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물론 많이 있지만 크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방향이 다릅니다. 불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이 땅에서 열심히 고행을 하고 선을 쌓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자기를 비워내야 그래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힘쓰며 애쓰며 그런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모습이라면 기독교의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움입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다 비워내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비워내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즉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것인데 불교는 비워내고 난 다음에 그 비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워내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비워내는 걸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비워낸 것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나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욕심들을 다 내어놓고 비워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채울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워내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비워진 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데리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되었다고 오늘 1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지 25째 해가 되는 때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온 지 25째가 됐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BC 약 586년경인데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 14년이 지난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면 과연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상태에서 이렇게 20년 이상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나라를 잃어버리며 혹은 또 이제 성전이 무너진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한 그런 허무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그 비워졌던 마음이 과연 충만하게 채워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벌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또한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것이죠. 애통하며 또한 기도도 하며,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이미 벌써 25년이 지나고 난 이때쯤에는 사실 지쳐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데려가셔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환상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회복되고 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읍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에는 사실은 아무도 있지 않는,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측량하듯이 마치 건축의 도면을 보고 그 모습을 하나하나 측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에스겔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지만 그도 역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 나라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좀 이렇게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황망하며 또한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어있는 듯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또한 그 가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큰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그것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듣고 또한 눈으로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게 보인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도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심정이며 상태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며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이미 벌써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기도해도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은 다시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무하며 텅 비어있는 그러한 영적인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충만하여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며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럽고 또한 그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또한 더러움을 다 비워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먼저 앞서 선지자를 보내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즉 비워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비워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영적인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비워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된 모습,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중건된 모습을 보이시며, 그리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들을 충만하게 채우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또한 섬기는 그런 순종함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성전이 물론 지어져 있지만 성전의 모든 곳은 다 텅텅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전만 잘 지으면 뭐합니까? 안에 텅 비어 있어. 아무 사람도 없고 또한 물건도 없다면 그건 내 빈 공간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성전의 너희들이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채울 것일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또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냈다면 오늘 비워낸 것으로 물론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이 또한 그것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비워내는 과정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비워내고 난 자리에 다시 더 악한 영들이 일부분이나 더 찾아와서 오히려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비워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고난이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몸인 성전인 우리의 몸이 바로 정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